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이 사가랴는 안에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가 하면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 사가랴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자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가랴가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사가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셨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기는 예수님하고 같은 시기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장사꾼들과 결탁하던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저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나라는 로마에게 뺏겼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가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세례 요한을 그의 아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와 그의 아버지 사가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시키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누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메뚜기는 뭐예요? 쥐엄 열매. 여러분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어요. 사막에 메뚜기 삽니까? 쥐엄 열매. 석청은 뭐예요? 떨어진 대추 야자 열매. 돌 틈에 떨어져서 아무도 안 주워가는. 그래서 정말 노숙자들이나 주워 먹을 그것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왜 내려오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신데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이 역사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증언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된 우리에게 주님이 인간으로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 예수가 죄 없는 인간으로,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 나 예수도 성령의 임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면 나를 믿는 너희 또한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 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라고 교회를 자꾸 모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기도하러 교회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사택이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사택문 따로 내자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출입구 하나에 사택으로 들어가 예배당으로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내면서 보니까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딱 들어왔는데 옆에 사택문이 있고 이쪽은 예배당인데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괜찮은데 혼자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럴 때 혹시 목사님이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성도 입장을 생각. 언젠가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은 사택문을 따로 저쪽 문을 막아버리고 사택문을 따로 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적어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쯤에는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 바쁘셔서 교회 올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집 중에 방 하나를 기도의 방으로 만드세요.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딱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단둘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데서 막 그냥 도매금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단둘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하나님하고 단둘이 만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개신교가 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으면 종교개혁 해야죠. 이건 틀렸다, 이게 맞다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 성령의 강림을 입지 못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끊고, 모든 방해를 다 끊고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전화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